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62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을 통해서 주께서 갚아주시는 삶, 주께서 갚아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언급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경계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지 않았던 모습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과 계속해서 이어져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가서 식사 청함을 받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그러한 과정 속에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뭘 하고 있는지 그들이 엿보았다. 자세히 관찰하면서 혹시 흠잡을 만한 것이 없는지 지켜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이 보시는 것을 아시고 의도적으로 안식일인데도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는 의도적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셨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게 합당하지 않겠냐 할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침묵했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이 식사 자리 가운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그들도 예수님을 관찰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들을 관찰하시는 모습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7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이제 보시고라는 단어는 그냥 봤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주목해서 뭘 하고 있는지 자세히 봤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는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있나 봤더니 이들의 특징은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시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 자리 싸움이 치열합니다. 어떤 모임이나 행사를 진행하게 되어지면 그 뒤에 자리 싸움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제가 한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 행사 담당자가 굉장히 곤란해하는 모습을 좀 봤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그 행사에 이제 구청장과 국회의원들 같이 초청을 했어요. 근데 자리 배석을 할 때 이제 상석이 있고 조금 낮은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국회의원하고 구청장 사이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아느냐를 가지고 담당자한테 서로 보좌관들이 연락하는 거예요. 구청장은 우리 구에 국회의원은 2명이지만 구청장 하나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더 상석에 앉는 게 맞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구청장은 구를 돌보는 사람이지만 국회의원은 나라 전체를 돌보는 입법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더 높은 자리에 배석받는 게 맞다. 그래서 이 담당자한테 서로 상석을 달라고 겨우 바로 옆자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서로 이제 정당이 다르니까 뭐 나이로도 따지기도 어렵고 뭐 어떻게 하기가 어려워서 담당자가 곤란했던 모습을 제가 기억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갖고 싸워요. 심지어는 이제 표현된 이제 글자를 갖고도 싸웁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표기할 때 뭐 많이 써요? 가나다라순. 왜 가나다라순을 합니까? 서로 누구의 이름이 앞에 가느냐를 가지고 심각하게 싸우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오해와 싸움이 일어나니까 그냥 가나다라 순이라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사람들은 자리를 가지고 싸울까요? 사실 자리가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누구하고 같이 앉느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결정들이 사실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있고 뛰어나고 능력 있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뭐 제가 이제 아는 청년 중에도 이제 사업을 했던 청년이 있는데 이 친구를 좀 잘 봐서 한 회장님이 다른 분들하고 골프를 치는데 불렀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냥 불렀으니까 따라갔어요. 그러면서 따라다니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이 큰 전국 체인을 가지고 있는 큰 마트에 회장님이신데, 자네 뭐 하나? 저 핸드폰 요즘에 이렇게 액세서리 쪽으로 일을 돌려서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점포에 한번 납품을 해보게.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전국에 납품을 하는 일이 결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고 신뢰할 만하다,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그러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분명히 좋은 어떤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자리라는 것, 예를 들면 한 선교 단체의 회의 가운데 전 세계 선교사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중에 딱 한 테이블에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모였어요. 각자 테이블마다 선교 정책과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었을 때 이 테이블에 앉았던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들이 지금 전 세계 선교의 중요한 패러다임을 형성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리란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나은 자리를 원하고 그 더 나은 자리에서 힘있고 뛰어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들을 통해 선한, 어떻게 보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영향력을 가지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단순히 힘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힘이 없거나 소외된 사람들을 더욱 소외시키는 일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질병이 아주 심각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진학을 해야 됩니다. 여기저기서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뭐 학교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아니면 안 받아준대. 새로 지은 그 비싼 아파트에 사는 학생들만 받기로 학교에서 재정 지원을 받고 결정을 했대. 잘 모르겠어요. 그 재정 지원으로 학교가 운영되는 게 아니고 국가가 어마어마한 지원을 예산해서 학교가 운영되는 겁니다. 근데 그까지 푼돈을 받고 일부 학생들을 가까이 살지만 아파트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제할 수 있는가? 그런 게 우리의 교육 현실인가? 그래서 학교 배정을 할 때 제가 그 학교를 우리 아이에게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유하고 배경이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 지내면 더 많은 정보와 인맥을 형성하고 아이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 이제 과외했던 아이들 중에 분당의 유명한 고등학교 출신들이 있었습니다. 걔네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반에 어떤 분들 자제들이 있어요. 우리 반에 어떤 분들 자제들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학교를 통해서 사회의 지도층들과 인맥을 형성하게 되어져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속에 지내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지지 못하는 아이가 진짜 이 나라에 중요한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을까?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돌보는 정책을 세워갈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우리 아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사람들의 필요를 돌아봐 줄 수 있는 이 나라에 진짜 필요한 인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모이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내가 더 많은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서로 높은 자리를 앉으려 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와 동일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낮은 자리에 앉으라. 먼저 예수님은 함께 살펴본 대로 이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는 것을 보십니다. 식사 자리에 이제 초대를 받게 되어지면 주인이 그 중심에 앉고, 그리고 이 서열 순서를 따라서 그 주인 주변으로 이 U자 형태로 사람들이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식사 자리가 아니고 큰 잔치 연회를 베풀 때에는 자연스럽게 연회를 베푼 주인이 앉은 자리를 중심으로 상석이 형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일반적인 자리들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리 자체도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사람이 앉는 자리들이 어느 정도 배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자동차를 타도 이 자리가 있는 거 아시죠? 어느 자리는 사장님 자리고 어느 자리는 보좌관 자리고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 것처럼 당시에 그러한 자리들이 다 배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지위가 그렇게 서열화가 완전히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들과 어떠한 사람 사이에는 명확하게 이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또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는 이 사람이 더 높은가 이 사람이 높은가 좀 구별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애매한 경우에는 자리를
재빨리 적절한 자리를 차지해서 앉은 사람이 그 자리를 앉게 되어지고, 같은 지위에 비슷한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앉고 나면 그 사람은 더 낮은 자리로 가서 앉아야 되는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앉는 순간 뭐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눈치 싸움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적절하게 높은 자리에 앉을까?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자리를 내가 앉았다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잔치와 그 식사 자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정도의 지위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큰 높은 지위가 있지 않은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높은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몇 번 그렇게 앉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배석 자리가 거기가 되어지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저 사람은 저만큼 높은 사람이야 라는 게 머릿속에 박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자리 싸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뭐예요? 명예와 권한에 대한 싸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7절에는 부사 이 헬라어로 포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뭐냐면 어찌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보셨더니 어찌나 이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애를 쓰는지라고 성경은 번역되어 있는, 원어가 써 있는 거예요. 어찌나 그들이 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힘을 쓰는지.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노력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서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행동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시지 않고 비유를 통해서 이들에게 깨우침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뭔가를 말씀하시지 않지만, 그러나 지금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왜 많은 지금 백성들이 보고 있으니까 주님이 그들을 배려해 주시는 모습을 봐요. 그러면서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8절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8절에 이어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기록을 하시는데, 높은 자리란 이 단어 자체의 뜻은 첫 번째 자리 또는 상석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 작은 식사 자리에서는 제일 주인과 가까운 자리를 얘기할 수 있고, 또 잔치 자리에서는 주인과 함께 앉는 테이블에 앉으려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드시면서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만약 혼인잔치에서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그보다 지위가 훨씬 높은 사람이 조금 늦게 도착해서 오게 되어지면, 그러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높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죄송하지만 이분이 왔으니 자리를 옮겨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게 되면, 다들 식사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한 칸씩 밀려 앉는 게 아니고 뭐예요? 빈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서로 명예를 위해서 높은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 속에서 이 사람은 뭐예요? 말석에 가서 앉게 되어지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낮은 자리에 앉아있으면 주인이 그를 보고는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빨리 이 자리로 오십시오 라고 하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이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공포가 되어지고 알려지기에 이 사람의 영광이 되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와 관련해서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결혼식에 이 주례를 하는 경우에는, 주례 같은 경우는 끝나고 사진 촬영할 때 이제 신랑 신부 뒤에서 이렇게 함께 사진을 찍고 마칩니다. 근데 이제 주례가 아니고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제가 지금은 신랑 신부하고 좀 연배 차이가 죄송하지만 조금 나서 같이 사진, 지인들 사진, 친구들 사진 찍을 때 같이 찍기가 좀, 그래서 이제 같이 안 찍는데, 그전에는 좀 같이 찍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식이 끝나면 주로 제가 이제 서는 자리가 이렇게 신랑 신부의 옆이나 아니면 신랑 신부 뒷자리에 이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지인들과 같이 찍는데, 그게 당연했어요. 근데 어느 날 사진을 찍는 분이, 사진사분이 제 신랑 신부 근처에 있는데, 거기 키 크신 분 그 뒷사람을 가리니까 저 뒤로 가서 찍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이거 내가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적당히 가서 찍습니다. 꼭 신랑 신부 근처가 아니어도 이제 뒤에 가서 찍고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을 때에
그 지인들 속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목사인데요 라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겠어요. 그리고 또 신랑 신부의 입장에서도 또 한편으로는 목사님 이리 오세요 라고 얘기도 하지만 참 그렇지 않은 신랑 신부도 정신이 없을 때는 참 이 자리 싸움이 좀 어렵더라고요. 항상 식사할 때도 그렇습니다. 목사님들 모여서 식사를 할 때 보면 목사님들도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이 있고 젊은 분들이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연세가 많은 분 옆에 안 앉으려고 그래요. 저도 선교를 가게 되면요, 제가 청년들과 막 어울리고 그러면서도 식사하고 이럴 때요, 자기들끼리 앉으려고 그래요. 거기에 이제 현지 선교사님이 나이가 많으시다 그러면 청년들이요 근처에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선교를 가기 전에 항상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주변에서 밥 먹을 사람 아예 정해버립니다. 그래서 너는 선교사님 주변에서 밥을 먹어라. 안 그러면요 식사 자리 때마다 어른들은 피해요.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사람들이 자리 싸움을 하는데 왜 그렇게 자리 싸움을 하게 되어지는가? 불편함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 경우에는 내가 목사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 곁에서 사진을 찍어줘야지 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외적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내가 높은 자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다라는 비교의식과 이들의 교만한 마음들에 사실 예수님 집중하고 계세요. 실제로 11절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자기를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라는 얘기는 뭐예요? 마음속에서 내가 높다라고 여기며 자신을 높은 자리에 앉히려 하는 그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종종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면서도 왜 예수님을 초대했겠어요? 예수님을 초대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걸 지켜봐요. 그러면서 자신도 그들에게 관심을 받고 명성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내면 속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리를 앉는 것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이들 속에 가득한 거예요. 근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제가 이렇게 저희 아내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의과 학생들은요, 굉장히 사회가 좁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들 중에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 잘 되는 친구들은 그 학교, 이 병원에 가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선후배 관계가 아니고 평생을 이 좁은 인간관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후배 사이에 어떤 이렇게 완력관계, 상하관계 이런 게 뚜렷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의대생이 술을 왕창 먹고는 이 버스를 타는데 버스 옛날에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 버스 돈통이 있잖아요. 거기다 오바이트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기사 아저씨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넌 뭐냐? 그랬더니 이 술 취한 의대생이 나 본사다. 본사가 그냥 본과 4학년의 얘기예요. 지금 학년 중에 최고 학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높은 사람이다. 왜 그럴까요? 그 본과 4학년 의대생 중에는 자기가 높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회 나오면 별거 아니잖아요. 의사 중에는 특별한 어떤 의술이 뛰어나서 그 분야에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다 추앙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영역에 가면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대통령 대단하시죠. 근데 전 세계의 대통령들도 다 모아놓으면 또 이렇게 뒷자리도 앉으시고 옆자리도 앉으시고 그러시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내가 어느 분야에 대단하고 뛰어나다라는 이 교만한 마음을 사실 우리가 뒤집어 보면 인간이란 수많은 이 땅에 있는 지식과 수많은 영역 속에서 사실은 자신이 기여하고 있는 분야는 미미하고 작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좁은 사회에서만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대통령 몇 년 지나면 내려와야 되잖아요. 뭔가 권력을 가졌다 해도 권력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는 내가 대단하다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그 영향력이란 온 세계의 이 역사 속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온 우주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보게 되어지면, 그것을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 그렇게 높다 자고할 수 있을까? 사실 교만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높이려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자신의 처지를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쉽게 얘기하면 무식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명품 자랑하고 좋은 차, 좋은 집을 자랑합니다.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꾸만 나를 나타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은 이러한 것들로 채워지지 않아요. 잠깐 채워지는 것 같아 보여도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내면에 충만한 기쁨과 만족이 있으면 그러한 것들에 연연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미국에 유명하고 아주 부유한 분이 계십니다. 많은 돈을 벌어서 기부를 합니다. 기부왕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신의 이름으로 된 기부단체를 세워도 돼요. 어마어마한 돈을 가졌으니까. 근데 다른 부유한 사람이 만든 기부단체에다가 자신의 돈을 기부합니다. 자신의 이름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요. 그분이 일을 잘하니까 자신은 도울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운동화는 오래된 일반 대중들이 신는 운동화를 신고 다니고, 차량도 뭐 이렇게 사람들이 와 하는 차 아니고 오래된 이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를 존중합니다. 왜 그렇죠? 그러한 것들로 보여지지 않아도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 내면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알게 되어지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나를 높여주시고 아껴주신다는 그것만으로 뭐예요? 내가 주변에 다른 어떠한 것들이 없어도 내 안에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함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인정해 주신 것으로 충분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아지려는 마음을 좀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보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 속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겸손과 관련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자기를 낮추는 게 겸손이다. 그러니 자기를 낮추는 게 겸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도 자신을 낮추라고 얘기했지만 이것이 꼭 비천한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이란 거는 나를 비참하게 생각하고 나를 하잘 것 없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겸손이란 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셨다는 그 충만함 속에서 내가 비천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높아지거나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그것이 진짜 겸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며 조급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낮출 수 있고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초대하라.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 했던 사람들로부터 시선을 옮겨서 이제 자신을 초대한 사람에게 시선을 옮겨가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한국말로 보면 좀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점심이나 저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영어 성경들도 점심 저녁으로 번역해 놨어요. 근데 이제 성경 원문 자체를 봤을 때는 이게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식사나 아니면 잔치나 만찬에 초대를 할 때에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냐의 본문의 큰 의도는 벗어나지 않지만 지금 이 본문은 일반적인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잔치나 연회에 초대를 할 때라고 해석하는 게 사실은 원문에 더 충실합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한다라는 부분에 보면 이게 지금 명예하고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초대를 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는 것도 명예와 관련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누구를 초대했느냐도 명예와 관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보면은 이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그런 게 좀 나타납니다. 장례식 화환이 어디서 왔느냐. 제가 아는 분이 가족들이 이제 이렇게 재혼을 한 과정이에요. 성인이 된 상태에서 부모님이 재혼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녀들끼리는 서로 안면이 없고 뭐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좀 한편에 한쪽이 좀 무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장례식 날 화환이 왔는데 청와대에서 왔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대우가 달라졌어요. 그 전까지 무시를 하다가 이렇게 뭐 큰 부유하거나 뭐 이러지 않으니까 좀 무시를 하다가 이 화환이 청와대에서 오고 나니까 이분이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누가 왔냐? 누구로부터 화환이 왔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명예를 세워가는 그러한 문화가 우리 속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식사 자리에 누구를 초대하느냐는 뭐예요? 우리 집에 누가 왔느냐는 많은 사람들 앞에 지금 내 명예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 보면 참 국회의원들 뭐 이런 사람들 피곤할 것 같아요. 명성이 있는 사람들 뭡니까? 웬만한 행사에 다 불러요. 오라고. 그럼 뭐 학교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지금 초등학교 몇 개, 중학교, 고등학교, 뭐 졸업식 뭐 이런 데 다 찾아다니려면 사실 일할 시간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열심히 일을 해도 부족한데 그런 모임들의 시간을 많이 뺏기죠. 어쩔 수 없는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의 명성을 위해 초대한 사람들을 위해서 안 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 역시도 바리새인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초청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한편으로 초청한 자신도 뭡니까? 명성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야,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가셨어. 그러면 이거는 뭘 떠나서 예수님과 이 사람의 관계를 떠나서 제3자의 입장에서 뭡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셨다는 건 예수님도 그 사람을 인정한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 것이에요. 목회자들 이런 일을 조심해야 돼요. 이단들이나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독교 안에서 조금 이렇게 이단성 시비가 있는 교회들이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원로격인 교회의 지도자들, 뭐 교회에 어떤 많은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강연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금액을 강사비로 지불합니다. 분별력 없는 분들이 그런 자리에 가서 설교를 하고 그런 자리에 가서 참석을 해서 사실 부끄러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단이더라. 근데 그분은 그냥 설교하고 강단에 섰다라는 것으로 그칠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왜 그분을 초대하겠어요? 자신들이 이단이라고 지금 막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에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아는 그분이 와서 우리 교회에 설교를 하고 왔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뭡니까? 봐라, 우리 이단 아니다. 그분도 우리를 인정한다. 그것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는 거예요. 이단들이 왜 정치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을 초청합니까? 동일한 거예요. 어떤 유명한 정치인들이 와서 자신들의 모임을 다녀가면 자신들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정당성이 있는 모임이다. 이러한 사람들도 와서 우리와 함께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바르지 않다는 얘기를 하신 거죠. 13절을 통해 보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사람들은 당시에 소외된 사람들이고 명예나 권세가 높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초청한다고 해서 주인의 명예가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높아지는 거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초청하라는 건
그들에게 베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잔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이 시간이 되어졌을 때 그 자리를 통해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뭐 이렇게 결혼식이나 뭐 이런 것들에 많이 초대를 받으면 굉장히 이렇게 부담스럽죠. 돈 봉투를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당시에는 뭡니까? 우리 옛날에도 그렇지만 결혼식이나 이런 어떤 큰 잔치가 있어야 어떤 음식을 먹어볼 수 있고 마음껏 어떤 연애를 보고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잔치 자리를 통해서 그들이 배불리 먹고 문화적인 어떤 공연들을 보고 또 인간적인 어떤 교제들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소외된 그들을 부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보다 명예나 권세가 있는 사람들, 나에게 보상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보상해 줄 수 없는 사람들을 초청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 마지막은 너를 도로 청하여 가품이 될까 하느라. 이 말은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초청을 받았고 이 사람 통해서 내가 좀 명예가 높아졌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내 잔치에도 이 사람을 초청해서 앉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앉혀주는 거죠. 서로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도 뭐예요? 높은 사람의 잔치에 가서 뭐 어느 정도 자리를 앉고 나면 자기가 보상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가품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제의 원칙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시는데 뭐냐면 구제란 보상이나 변화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자꾸 구제를 하는데 전도를 엮습니다. 구제를 했는데 몇 명이 교회로 왔느냐, 구제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를 따지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것은 구제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건 구제하지 말고 전도비로 써야죠. 구제란 건 그 사람이 교회로 오느냐 안 오느냐, 그 사람이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도 받은 은혜로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가 무언가를 돕거나 섬기고 세움에 있어서 그 어떤 결과와 그 어떤 변화들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앞으로 뭐 장학금을 하든 뭘 하든 어떠한 집행을 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 교회예요. 옛날에 아주 오래된 시기입니다. 노트북이 흔하지 않을 때 노트북 굉장히 비쌌어요. 근데 전도사들이 이렇게 새로 오면 그 교회에서는 당시에 뭐 굉장히 고가죠. 노트북을 전사님들에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반발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전도사님들은 왔다가 오래 사역을 계속하는 게 아니고 학교를 마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사역지를 통해 나가게 돼야 되는 분인데 그 비싼 노트북을 드릴 수 있느냐, 예산을 좀 다른 데 쓰자. 근데 그때 이제 그 교회의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을 했다 그래요. 우리는 우리 교회 사역을 잘 하라고 그분에게 노트북을 드리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준비하고 더 많이 학업에 정진해서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그에게 드릴 뿐이다. 우리 교회에 당장 유익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영광되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맞아요. 우리가 모든 사역을 함에 있어서는 나중에 우리에게 뭐가 돌아올까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되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히려 대가가 없는 일들을 위해서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높은 거를 바라봐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겠어요? 아이들에게 높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고 많이 교제하게 해줘야 걔도 그 높은 사람과 비슷한 꿈을 꾸고 그러지 않겠어요? 일리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낮은 것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진정으로 이 사회에 필요한 일꾼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어려운 것은 똑똑한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높은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똑똑하고 높은 사람은 많은데 뭐예요? 낮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우성치는 거 아니겠어요?
높은 것을 바라보는 것과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낮은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제하는 것, 낮은 것을 바라보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께 받을 것을 기대하라. 예수님께서 14절을 통해서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까지 이 모든 말씀은요, 심판과 관련이 있고 마지막 날과 관련이 있어요. 그때에 너희가 이 땅에서 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높여줬는데 그들은 나를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고 높여줄 만한 그러한 것이 없어요. 또 그 사람의 잔치에 간다고 해서 내가 대단히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큰 보상을 그 사람한테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복이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 있는 것이다. 12절을 통해서 형제, 친척,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제가 이 성경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인 거예요. 그 사람이 도로 갚을까? 두렵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보니까 이게 한글 성경이 좀 과하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은 그들이 너에게 도로 갚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이 이 의미를 굉장히 강하게 넣어서 도로 갚음이 될까 두렵다 라고 아주 강하게 번역했어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그들이 너에게 다 갚아버리면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다는 얘기를 강하게 한 거예요. 한글 성경은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2절을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것은 금식에도 동일하고 신앙생활, 기도하는 것에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이 땅에서 행한 것들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영광을 받아버리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받지 못한 것,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춰주고 그래서 아무도 우리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높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요, 꼭 유명해지는 게 좋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명해지고 높아지면요, 조그만 좋은 일을 해도 자꾸 알려져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받을 게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서 다 받고 이 땅에서 다 까먹지 말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근데 저도 죄인이라 보면 누가 좀 나를 알아줬으면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를 잘 아시네요. 죄인이에요. 그런 마음이 저도 들어요. 이걸 좀 알아줬으면. 그러고 나서 이렇게 집에 가서 돌아보면요, 회개하게 되어져요. 내 속에 나를 좀 알아주라고, 나를 좀 알아주라고,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이렇게 많구나. 인간의 죄의 본성이 그와 같아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마음이 우리의 죄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자꾸 이 땅에서 보상을 받고 싶어하고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죄성을 극복하고 묵묵히 조용히 섬기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갚아주실 것이 많은 저희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반역의 마음, 교만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높게 여기고 높아지고 싶고 높게 보여지고 싶어 애쓰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높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이 땅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욕구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또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그리고 나를 알아주실 것을 내가 기억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무엇보다도 나하고 주님 사이에
선하고 아름다운 비밀을 많이 가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아는 많은 비밀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참으로 잘하였다,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